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에서 세사스에 누워자는데 사도들의 군박에서 소를 지키더니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딸을 끊고 지으시니라.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천사가 그의 박수를 지나 시내를 떠난 새들이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해요.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날 밤에. 오늘 성경에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에는 그날 밤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까지는 또 11장 끝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기근으로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11장에.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부터 박해가 심해져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서 태어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헬라 말도 잘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그걸 전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막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소식이, 무슨 소식이 어디 제일 먼저 들리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소식은 잘 전해져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봐요. 근데 바나바는 12사도 중에도 아니고 7집사 중에도 아니지만 나중에 그 14장 넘어가면서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는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착한 건 인격을 얘기해요. 성품을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영성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더 번성해졌어요. 더 부흥이 됐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거기서 멀지 않는 다소에 있는 데 가서 그때까지 사울은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눈 뜨고 봐주질 않아요. 배신자라고. 그동안 어땠는지 저렇게 변했냐 하다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해서 간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허나 그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그때에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사울은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잖아요. 누구예요? 신학자, 오늘날은 말 랍비란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거든요.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는 눈통해요. 눈 감아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배웠지만 또 이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어서 제대로 믿으면 엄청나잖아요. 데려다가 아마
신학을, 성경을 엄청 잘 알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1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헌금을 잔뜩 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지금부터 12장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이 상황을 다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때에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이제 이방 땅으로 선교되어 나가는,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때에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애기 태어났을 때 그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왜 그랬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3절에 유대인들 땅에서는 지금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이두메인이라고 해서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 태중에 두 나라가 싸운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근데 이게 끝끝내 가요.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전쟁을 걸어와서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 맨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다는 그 유명한 전쟁, 거기에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뿐이 아니에요.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참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안 계세요. 이때에 헤롯도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대인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사실은 내가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서 왕이 된 것 같은, 자기 나라가 원래는 아닌데 내 나라 아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지,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인이 다스려야 좋지만 이미 이건 뭐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법을 종교적으로 엄청난 민족인데, 그래서 유대인을 잘 통치하려면 누가 가장 좋으냐면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어. 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완전히 적이야. 그리스도가 이쪽에서 볼 때 그렇지. 완전히 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사탄인 거예요. 저희들은 바르게 믿고, 유대인들은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없애야 될 이단들인 거예요. 왜? 자기 나라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저 그리스도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헤롯이 딱 보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해요?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일단 칼로 죽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참수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형제는 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도 급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 예수님 하나는 뭐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세요.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성질이 급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특이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지금 스데반은 집사 일반 성도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12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아, 우리 헤롯 대왕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사람,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지금 헤롯이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종교적인 탄압만 받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당해요?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해요. 헤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어때요? 아, 이참에 내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통치를 좀 바르게 해보자, 쉽게 해보자. 그 마음에 어때요? 그 중에 최고의 수장 베드로도 죽이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까지 바로 참수하고 싶었는데 무교절이래요. 무교절, 그들의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똑같아요. 광복절에는 사람 참수하는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특사를 내보내요. 오히려 특사를 내보내.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특사로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살려주랴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니야 강도 바라바를 살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라바가 특사를 풀려났잖아요. 근데 6월절 그래서 백성 앞에 이제 지금 무교절 기간이니까 무교절 그 아래 4절에는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위에는 무교절이라 그랬고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고 아래는 6월절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유대인들 절기 중에 크게 3개가 있어요. 늘어놓으면 7개지만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들 유대력으로 그들은 달력이 많아요. 양력 있고 음력 있고 유대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어.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구약 출애굽할 때 이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교력이라고 하나님. 근데 그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시작이야. 6월절. 그럼 그 이튿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합해서 8일 동안을 무교절기라고도 하고 유교절기, 6월절이라고도 해요. 같아. 그래서 6월절기, 무교절기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절기병 같은 날이야. 근데 그때는 참수형 이런 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특사를 내보낼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필 그때가 무교절기야. 베드로를 참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4절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며칠간의 기한이 있어요. 그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기회가 시간이 생겼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건을 보면 오늘 제가 그날 밤에 그랬잖아요. 앞에 바로 자 쓰려고 했어. 바로 그날 밤에. 근데 오늘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지 몰라요.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사도들 중에 최초로. 그래도 사도들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이 순교당해.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렸어. 그동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 천사가 끌어내고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도는 지켜주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이제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사도들도 순교하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제 간절히 기도. 이제 정말로 베드로 사도는 최고의 사도인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천사가 끌어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 그들은 왜요? 이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오늘 한번 이건 지금 베드로 입장이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엔 유독 깊고 어려운 그런 밤 같은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죠.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고 어떤 데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시간이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재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만큼 괴로운 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우리 6절에 가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일단 유월절이 지났던가 봐요. 이제 무교절기가 지났던가, 지난 날 바로 끌어내겠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언어에는 왜 그 밤이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야. 그러니까 밤에 일어난 그 6시부터 그날까지가 하루니까 지금 그날이에요. 그날에 다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번역이 지금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를 끌어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잡으면 4절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4패라는 것은 4명이 한 조가 됐는데 그걸 타임으로 12시간을 4패로 나눴으면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시가 하루 시작이니까 6시부터 저녁 6시예요. 6시부터 9시까지 1타임.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2타임. 12시부터 3시까지 3타임. 그러면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아침에 4타임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4시, 6시 이렇게.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마도 12시에서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러면 3시에서 6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확률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3시 이전에 베드로가 여기 옥을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에 온 군사들이 알았겠죠. 근데 모르죠. 오늘 한번 그러면 난리가 그때 났겠죠 이미. 근데 한번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 오늘 이 시간으로 봐서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구나. 하루에 불과 한 옥에 끌어내서 참수하겠다고 작정한 시간보다 4-5시간 전이에요. 그때 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 그 밤을 우리는 첫 번째 뭐야? 절망의 밤이에요. 절망의 밤. 그때 교회는 뭐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찬양을, 기도에 대한 찬양을 2곡이나 했어요. 그래서 두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지금 누가 나섰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이번에는 왕이 나섰어. 왕이. 최고의 왕이 나서가지고 베드로를 죽이겠다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끌려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야? 쇠사슬로 묶어놨지. 쇠 창문을, 문도 쇠문으로 만들어놨지. 또 양쪽에서 원래는 아무리 중범죄도 1대1로 여기다 같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금방 아니까 너 채우고 나 채우고. 우리나라도 왜 그러잖아요. 끌어갈 때 같은데 경찰이 여기다 수갑 차고 저쪽 같이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채웠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탄탄히 지키려고 했나? 양쪽에 2사람이 열렸어요. 2사람. 꼼짝도 못해. 그리고 문도 한 번 지키면 내일 문을 2차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파수꾼 있고 그 다음도 파수꾼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단히 묶어놨어. 왜 그랬을까? 그 전에 한번 천사 통해서 옥문에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알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철저히 했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은 기도도 이제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예수님의 기도 같은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7절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근데 6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뭐 했어요? 누워 잤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잤어. 그런데 잤다는 거 보면 아마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의 이날 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끌어내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살려주시려나? 근데 보니까 야곱은 죽었어. 아니 그럼 또 죽을래나? 얼마나 고민이 처음에 많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다 결론은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그때 뭐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괜찮아져. 왜? 이젠 내 손을 떠났어. 할 수가 없어. 아마 베드로는 그 많은 걸 왔다 갔다 누가 뭐 어떻게 병원 두고 신방을 갔었거든요. 어떻게 잠자니까 못 잤대. 왜냐니까 집을 지었다 하렀다 하니라 잠을 못 잤대. 이렇게 딱 저렇게 딱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뭐라 하면 어찌저리 잠 못 잤다. 왜요? 그러면 기와집을 줬다 하렀다 했다 이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밤에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천사가 끌어낸 것처럼 끌어내 주실란가? 아니면 야고보처럼 그 다음 순교하게 하실란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뭐라냐면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젊어서는 네가 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할 것도 알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이제 자자. 하나님께 맡기자. 왜? 죽으면 야고보같이 천국 갈 것이고 살으면 또 일할 것이고 또 천사가 끌어내면 또 감사하고 하면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깨워도 모르고 잤잖아요. 그냥 빈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만큼 잠들었어. 꾹 잠들었어요. 잠들었더니 호련히 실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광채가, 이건 참 놀라운 것이냐.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광채가 났다고 하면 일반적인 라이트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빛이야. 그러면 파수꾼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같이 옆에서 감옥에서 지금 두 사람이 양쪽에 창고에 같이 채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화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 마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나도 눈을 떠도 모르게 마취시켜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게 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게 하늘나라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런 걸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쳤는데도 몰라. 베드로도 그때까지도 잠이 안 깼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하나님이 깨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러니까 아무리 광채가 났어도 못 일어났다는 얘기,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면 죽음의 밤에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밤인데. 다시 우리는 지난 거 보니까 다시 나중에 살려준 거지만 베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밤이야.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왜? 살아날 확률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근데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는데 양쪽 사람은 몰라. 모르고 자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참 재밌어. 드라마를 만들면 재밌을 거예요.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지금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만 해. 신신으라 그러면 막 신신고 옷까지 다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뭔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근데 아니야. 신신이라면 신만 신고 3살짜리 애기 같아. 띠 매라 하면 띠 매고. 놀라워요.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뭘 잘 보던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잘 보던 사람이었잖아요. 10장에도 보면 환상 봤잖아. 보재기가 내려오는 하늘에서. 환상을 잘 보던 사람이라 하나님 또 날 살려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안전한 지대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 천사는 갔어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지 않아요? 완전한 데까지.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밤에 잠 안 오는 일이 있습니까? 이 밤이 안 깨기를 그냥 이 밤이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놓고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근데 믿고 기도해야 돼. 그냥 그리고 잠을 베드로가 어찌 그냥 평안히 자야 돼. 하나님한테 믿고 자야 돼. 잠 못 자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죽음을 지금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 끝났다. 야고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죽으면 끝이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가진 방법을 다 써요. 누구까지 짝짝 공개해서 헤롯 대왕,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까지 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정신 들고 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었구나. 또 나를 끌어내 주셨구나. 그럼 베드로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내일이 남았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직 내일이 남았구나.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야 돼. 서로 기도해줘야 돼.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마 얘가 좀 심부름 오는 애인가 봐요. 그죠? 지금 이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 이제 마음 놓고 이래서 못 믿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고. 근데 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 애가 뛰어나갔어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아니야 너무 좋으면 또 그런가 봐. 아니 문부터 열어줘야지. 지금 베드로를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이 밤에 안 따라오지만 얼마나 무섭겠냐고. 쫓기는 몸인데. 그런데 베드로님이다 하고 그냥 도로 들어가 버리네. 참. 알긴 바로 알았는데 벌써 음성만 듣고도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섰어. 15절 이제 14절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했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한 사람마다 수호천사 있다고 믿거든요. 수호천사가 있다고. 더군다나 죽게 생겼으니까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 천사가 이제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지어 뭐라 그래. 네가 미쳤다 그래.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경험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이 닥치면 또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응답 받았어. 근데도 그 다음 또 어려움이 나오면 하나님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또 고민해. 또 이거 어떡하냐. 베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분명히 이제 자기를 찾아다닐 걸 알잖아요. 날이 밝으면 교대 시간이 되면 또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거기다 야고보가 또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또 대표로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와서 자기가 나온 간증을 빨리 해주고는 거길 빨리 떠나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넘어가면 12장 끝에 가서 이제서부터는 베드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날이 새면 18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근데 둘은 양쪽에 그냥 있어. 파수꾼도 그냥 있어.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도 왔었겠죠. 분명히 뭐 그들이 알 테니까 와서 봤을 거예요. 뒤져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안 들어가고 얼른 피한 거잖아요.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다. 헤롯이 나빠서 그 파수꾼들 걔네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 법이 그래요.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대신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은 뭐 여러분 이제 다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이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애는 5일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이 누가는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고 헤롯은 죽였다 이걸 쓰고 싶은 거죠. 그리고 24,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거 보면 이걸 다 겪은 거예요. 그죠? 왔다가 헌금을 가지고 왔다가 야고보 죽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일은 불과 며칠 간격일 거예요. 죽이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살아난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 절망의 밤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그 며칠이 됐건 그 짧은 며칠이지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는 죽음의 밤, 그에게는 유일하게 죽음의 밤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평안을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것 아니면 무슨 계속 성령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면 그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어요.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그냥 잤어. 잤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기의 밤에 하나님이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은 축구를 해도 역전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아마도 헤롯은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죽이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누가 대신 죽어요? 헤롯이 죽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정도로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오늘 그 정도는 없을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잠 못 드는 밤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잡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평안의 잠을 자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야 큰 일을 해요. 여러분 걱정 어려움 있는 것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